이제 여름이라 여러분의 마음은 밝고 기쁘실지 모르지만 요즘 제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목회라는 것이 원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즘 제 마음을 특별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제 아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올가을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아주 멀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려면 하와이,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가장 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이제 약 3달 정도면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 학교를 결정했을 때는 그냥 좀 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을 떠나고 또 데려다 줄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정은 걱정입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너무 먼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니까 부모의 영향력에서 완전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까운 3시간, 4시간 혹은 7시간 정도는 제가 맘만 먹으면 차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는 돈도 많이 들고 차 타고 가자니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완전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할 것인지 혹시 그곳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제대로 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 다 연락해서 막 소개시켜주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놈이 그분들과 관계를 잘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걱정들을 막 이야기하며 잔소리를 하면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뭘 사달라든지 이런 부탁을 할 때 그 때를 틈타서 제가 폭풍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는 이제 결제 버튼을 누르기 바로 전에 제가 좋은 친구를 사겨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결제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네 그러면서 대답을 잘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답이 진심이 담긴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손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혼인을 완성하시기 위해 떠나는 그러한 신랑처럼 하늘에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이요 그 거처가 마련되면 반드시 다시 오사 제자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탓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갑자기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묻고자 했는데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이 왜 이상한 것인가 하면 이는 마치 너희가 이제야 믿게 되었구나 하는 감탄이나 기쁨을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제 아들의 대답에 대답은 잘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제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감정,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에 느껴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곧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되려고 고시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목회의 소명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곧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목회의 소명을,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는가 하는 그 소명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특별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얻은 확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라 하셨다라든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손자를 바쳐라 하셔서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게 했다라든지, 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다 막으셔서 목회의 길밖에는 없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게 되었다든지,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서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간증문을 받아서 그것을 수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예수가 구원주시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수련회에 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졌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졌다라든지, 찬양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간증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설명조차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셨습니다. 이는 사실 전에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침내 믿는다고 고백한 그 이유가 3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참이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전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 먼저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아직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는구나, 이분은 특별한 분이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진리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곧 성경의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오는 느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간구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신 이유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것이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러므로 영으로 죽은 자들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중생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또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사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던 이때는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데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곧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이 고백이 진실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잡히시는 날에 다 도망가고 떠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뛰어나게 되거나 혹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아를 비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로 가득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비울 때에, 우리를 버릴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나에게 어떤 초능력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내 자아를 온전히 비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여서 그래서 참 믿음 소유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이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신 이유는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험난한 삶을 살고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고생을 하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고 형통하게 잘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요청하여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종교적으로도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압제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두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없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가 없고 또 세상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질 사람이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가치가 충분하시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죽음을 통하여 승리를 연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모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발꿈치의 작은 상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 박살내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우리 주께서 이기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그들의 포로들을 줄에 엮어서 쭉 데리고 오는데 맨 끝에 끌려오는 전쟁 포로는 사형받을 자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맨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형받을 자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모두 흩어져서 도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였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승리를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는다는 고백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미움을 받고 환난받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승리가 되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도 역시 승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곧 승리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승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승리, 군대의 승리, 이러한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대답, 아멘 하는 그 대답은 과연 진실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확신해 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곧 승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당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셔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할례니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